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훈련 교재 6강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절 따르고 곤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실이 분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아멘. 오늘은 왜 전도해야 하는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인생도 우리의 현장도 우리의 교회도 전도와 연결을 시켜서 기도할 때만 우리의 인생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제대로 알려면 결국은 전도운동 속에 모든 언약이 담겨 있다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부분부터 좀 확인하시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맺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조건이 맞을 때 거기서 협약으로 맺는 거고요. 그러나 언약이란 것은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파트너를 스스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십니다. 아무리 그 언약을 맺은 파트너 인간이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전치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될 만큼 여러분 인생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언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선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셨고 하와를 저주하시고 세 번째로 뱀을 저주했습니다. 그 뱀을 저주했을 때 너희의 그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상해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 따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의子孫을 통해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또 두 번째 자주 나오는 단어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 역사가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에 어떻게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남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아니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성경 전체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를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씨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기록되고 있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을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해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의 원죄의 영향을 하나도 안 받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와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뱀의 머리 사탄 콘세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참 사람으로서,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원죄와 저주 아래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오신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의를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배경에서 완전 해방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를 믿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전복하시려고 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된 이 언약이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렇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걸 하나님 진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저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중에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24 시스템을 만들려고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 3팀을 구성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237에서 온 사람들, 치유 대상자분들, 우리의 후대들, 교회에 오는데 이 모든 사람들을 영적 삼위스로 올라가게 하고, 영적 삼위 속에서 받은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느냐라는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기능 삼위시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여정을 걸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언약을 선취해 나가시느냐라는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문화 삼위시라고도 하고 보람팀이라고 합니다. 삼위팀, 인턴십팀, 보람팀, 이걸 세워서 이제 삶 콘텐츠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준비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더 저희들의 인생 자체가 복음 콘텐츠가 되어지도록 62가지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개인화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RUTC의 주역이 되도록, 혹시 저희 교회와 저와 여러분 개인이 이거를 누리게 된다면 현장 콘텐츠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 237 5천 미전도 전적을 부르시면서 현장 콘텐츠 플랫폼으로 만드실 겁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예비하신 영혼들과 인재를 붙이실 겁니다. 현장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이제 아웃소싱 콘텐츠로서 우리의 교회가 전 세계에 필요한 모든 부분으로 갖춘 이런 교회가 될 겁니다. 각 나라의 중요한 교회 아니면 전문인들이 인재를 찾아야 된다, 전도 운동 펴야 된다 할 때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준비된 렘넌트들,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서 준비된 그런 전문인 언어권 사역자들 불러서 거기 그분들이 가실 때 그 현장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와 현장과 237의 빈 것을 살리는 내년도 방향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언됐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이걸로 선취되어졌지만, 지금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다락방 전도 운동,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이렇게 온라인 전도 학교를 통해서 나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모든 사명자 전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준비하시라고 하나님이 지금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운동은 이 시대의 절대 언약입니다.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는 전도 운동이야말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오늘의 미래를 전도 운동과 연결이 시킬 때만이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전도 학교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본론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자 상태인데요, 불신자의 소속과
신자가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라고 하면 그냥 불신자 얘기인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 여러분 현장에 대다수일 겁니다. 아마 마조리티가 불신자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불신자의 사상과 문화와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러분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러분의 자녀분들과 여러분의 회사에도 영향 미칠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전도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느냐,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불신자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면 신자는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깊이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사탄의 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셨지만 불신자는 지금도 세상 임금처럼 불신자들의 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불신자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왜 이렇게 성공했다가 무너지고 또 왜 이렇게 심각한 실수를 범하느냐, 왜 이렇게 영적 문제에 잡히느냐라는 답은 여기서 얻어야 됩니다. 마귀는 불신자한테는 아비요 왕이다. 근데 신자에게는 사탄은 원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르면 신자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구상에 문제가 계속 많은가? 왜 내 현장에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우리 불신자 가지고는 이렇게 고통 당하는가? 불신자의 소속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불신자는 지금도 사탄이 만든 문화와 풍습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곤증 권세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천 이런 데에 매입니다. 잡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신자가 모르면, 신자도 자체처럼 못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에베소 2장 3절, 불신자는 어디에 소속되고 있습니까? 번칠산 진노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 오셨습니다. 갑자기 일본어로 목사님 날 아셔요? 하셨는데, 아이고 더 미친 그 여성분이 전화해 오셨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누구누구예요?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 6년 전에 제가 어떤 사람 소개로 복음을 전해드리고 연접하신 분입니다. 다락방에도 한 2-3번 정도는 참석하셨는데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그 뒤에는 안 오셨고, 가끔씩 그분의 친구분한테는 연락이 왔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은 소위 한국의 하이 소사이어티에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잘 지내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제가 병원에 가는 길입니다. 검사를 그 전에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무서워서 계속 병원에 안 갔었다가 의사 선생님이 전화해 오셔서 당신 지금까지 암에 몇 번이나 걸린 사람인데 검사만 받고 결과 안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는 중인데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어서 운전 중에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장 제가 기도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지금 운전 중이셨으니까 제가 한 15초밖에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 마칠 때 그분이 울고 계셨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끝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것과 배경과 배운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안식이 없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산 진노의 자녀를 오래 살았어요. 연접하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라면 나름 구원은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신자라도 사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불신자는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삶과 육신조차도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육신적으로도 병틀릴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럼 신자는 병에 안 걸립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연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그런 병의 문제가 올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신앙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불평, 불만과 불신앙에 빠지는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결론을 새롭게 내리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실 겁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불신자에는 분명한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는 지옥 배경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는 안 갑니다. 당연히 천국에 가는데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는 재앙을 우리는 눈앞에서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불신자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조상을 모셔드리고 뭔가를 제사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이 우리 가문에서 영원히 우리 후손들과 함께하고 역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불신자들은 이렇게 귀신과 계약을 맺고 귀신 숭배하고 귀신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굉장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늘 우리들의 눈앞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답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이 지상에 아직도 두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받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 하나님 두신 이유가 바로 복음 전하라고. 이 현장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셨고 복음 가지고 전도 운동하는 교단과 교회에 우리들을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구원이란 것이 뭘까요? 여러분, 나는 잘 안다,
온라인 전도학교로 가는데 뭐 자꾸 아는 이야기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역사적인 일어난 과거의 사실이라면 그 연도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어도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근데요,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불신자의 상태와 신자가 여기서 영향받고 있다는 그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몇 번이나 듣고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우리가 듣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영적 기억 상실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거든요. 정말로 전도 운동을 위해서 또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왔는데 어느 날은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치고 이게 나의 언약이다라고 붙잡고 있어도 자기도 모르게 다른 데 관심이 가고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학교에 나와 있는 이 교제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거기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인데 이것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원죄, 자본죄, 의상숭배, 저주를 싹 다 받아주셨습니다. 끝난 거죠.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분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은 순간에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사로잡고 있었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 말은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거죠. 과거, 오늘, 미래 문제 해결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다락방에서 계속 실제로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그것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무엇을 지속해야 되냐면 다락방 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은 사역자분이 정말로 이 지역을 복음화가 내게는 세계복음화 언약이다, 그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기도하면서 다락방 문이 열렸다면 거기서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운동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수 생명 운동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에서 해만 받으니까. 그러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그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란 말은 의미로 말한다면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란 이름은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할 때, 굳게 붙들 때에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 싹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신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상숭배 오래 하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첫 번째 신자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가문에 있었던 저주, 전신 문제, 가정 파기, 후대 문제 싹 다 상관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의 믿음 때문에, 저희들의 선행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산업인이 산업 현장에 가면 산업 현장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렘넌트 현장, 학업 현장에 가면 거기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생명운동, 그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문제 해결인데 이걸 실제로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다락방에서, 이게 핵심 사역이겠죠, 기도운동.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상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내가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기도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현장에서는 또 다락방 운동 같이 모이는 지자들과 함께 체험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실제 이거를 응답받기 시작한다면 문제가 문제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현재 문제에서 해방받았다, 사실은 그냥 하나의 이론처럼 느낍니다. 이걸 실제로 응답받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에서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다락방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운동. 말씀 통해서 계속 미래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지고, 간단 예배를 통한 간단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다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오늘은, 미래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한꺼번에 해결하셨지만 현재 진행형으로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현장에서는 다락방을 통해서 영접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지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전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나올까요? 에베소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지금 이런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도 운동을 붙잡고 기도하시는데, 렘넌트는 학업을 두고, 산업인들은 산업과 언약, 아무리 주부라 할지라도 주부로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 전도 운동의 언약과 이 일을 이렇게 시킨다면요,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고. 혹시 이 부분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신다면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모든 선택할 때에 이 복음과 전도 운동 기준으로 삼고 선택한 사람들의 후대들이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축복하시고 세워나가시느냐, 그 증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살아있을 때도 배배,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보잔대에 있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우리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왜 증거가 없느냐? 증거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가르등에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신앙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못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확실히 예수님께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왜 내게는 증거가 없느냐? 기도하면, 언약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받을 수 있는데 그 언약과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도 지속이 안 되고 증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불신자에게는 고통이 오지만 신자에게도 똑같이 고난과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 속에서 결국은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과 승리에 대한 믿음을 잊어버렸으니까, 놓쳤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그것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요한 1서 1장 9절,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탄이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책망하고, 여러분은 그냥 이게 양심적으로 가책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거기에 또 빠지고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해방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그 길에 따라가는 자의 인생을 완전히 인도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너희들이 가는 현장에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거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분명히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 운동을 위해서 현장 갈 때, 전도 운동 뜨고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있는 제자를 키우려고 양육하러 갈 때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로 함께 하실 텐데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가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금방 이 부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확신이 병들고 있으면 증거가 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 이미 이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흔들렸으면 빨리 이것을 붙잡고 서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실제로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으로 내가 모셔 드리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치셨다면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 운동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다면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계시는 현장에서 여러분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 믿음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를 아마 분명히 이해가 되시고 마음에 새기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운동은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나의 업,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곳,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현장, 내 평생이 이 언약 속에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거기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 언약 속에 들어올 사람이 내 현장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락방 전도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담기도록 모든 삶의 선택을 이 언약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안에 있는 모든 전도인 사명자분들을 통해서 2000 지역에 237에 5000 미전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